샬롬. 샬롬은 뭔지 알죠? 샬롬. 인사예요, 인사. 샬롬은 간절함이 있는 인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간절하죠. 오늘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를 생각하며 드리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골목마다 이제 가득했던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또 울음소리, 또 서로를 부르는 시끌벅적한 이런 풍경들이 이제는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기 보기가 힘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가다가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귀하게 느껴지는지 너무 예뻐요. 저절로 그냥 미소를 지어지고 한 번 이렇게 더 쳐다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저만 해도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적었으면 했는데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보기만 해도 이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좋은 세상이 되어서 이런 어린 생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특별히 우리 강 선생님께서 좀 넉넉히 좀 생명들을 좀 탄생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좀 활력이 좀 넘치고 꿈으로 소망이 이렇게 가득 넘치는 풍성한 기쁨으로 좀 충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고난의 강을 이렇게 건너야 하지만 그 끝에 있는 축복을 고대하며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승리자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예비된 승리자가 되면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는 이 성공자가 아닌 이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은 필수예요. 영적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겨낸 이 승리자들 다, 영원한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교수입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 부러워했어요. 헨리 나우엔을.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다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라는 곳에 가서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섬기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열심히 돌보다가 드디어 하늘에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갔는데요. 그가 이제 임종을 하면서 이런 그 순간에, 임종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슴이 따뜻한 순간은 장애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셨대요. 이 헨리 나우엔은 우리 다들 남들은 성공자, 명예, 돈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헨리 나우엔은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에 성공이라는 것이 돈을 많이 소유하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갔습니다. 교훈을 남겨주고 갔어요. 성도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라고 하지요. 이제 말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막절에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거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올무에 걸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올무를 걸어서 주님을 넘어뜨려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또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인들은 아마 바리새에 속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처럼 너희들도 행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당신들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해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막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라고. 전혀 지금 대화를 보면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너희는 네 아비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내 말이 안 들리는 거, 진리를 거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화가 너무 나서 막 막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당신 너는 그러면 사마리아인처럼 비천한 사람이고 너를 봐. 그리고 넌 귀신 들린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주님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막 내세우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너희가 조상이라고 하던 그 아브라함도 나의 나를 보기를 고대고대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마침내 그것을 보고 마침내 본 거죠. 소망하다가 우리도 마침내 주님을 바라보고 고대하면 보입니다.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냐 이것들아. 침착하게 뭐라고 하든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흥분을 하죠. 이제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질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도 전혀 주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있느니라,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제 흥분한 유대인들은 이제 경로까지 하죠. 경로를 하면서 그 아니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돌을 들어서 성전에서 사람을 해야만 안 되는 거죠. 성전에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할 수 없이 주님은 이제 몸을 피해서 이제 성전 뜰을 빠져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스토리예요. 이제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 거리를 이제 제자들과 나오셔서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딱 걸어가다 보니까 딱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 거기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소경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이 사람은 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어본 것은요, 이 소경에 대한 소문이 이미 바닥에 나서 이미 듣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제자들이 날 때부터 이 소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이 소경 거지에 대한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고, 이 소경 거지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그 부모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보내서 동냥질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가난하니까 그냥 데려다가 앉혀놨지만,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자기 스스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근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성전에 가니까 왕래가 많으니까 거기다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오잖아요. 해마다 1년에 몇 번씩은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 거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늘 받겠죠. 왔다 갔다 봤어요. 올 때마다 소경 거지를 받고 궁금했던 거죠. 저 거지가 날 때부터 왜 소경에 대해서 저렇게 거지 짓을 하고 있을까? 그거를 이제 예수님 마침 같이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이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그냥 눈이 멀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장애우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거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인생,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을 뭐로 보냐면 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게 죄의 결과일까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개인의 책임, 네가 죄져서 이제 이렇게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고,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욥기 아시죠?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고난 당해서 지금 어디 상한 몸이 한 군데도 없는 이 욥을 바라보며 정말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죽기만을 고대하는 이 욥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날아간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재앙의 원인이 사람 너에게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강조합니다. 따라서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만일 소경이 아니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막 살아가다 보면 장차 앞으로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눈을 멀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경을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이. 그게 바로 바리새이적인 생각이겠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죄를 지었어. 조상이. 그의 벌을 지금 자손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이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경이 되었고 구걸하는 인생이며 하나님의 벌을 받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평생 거짓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돕지도 않아요. 그렇게 평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 자신은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겠습니까? 본인 소경 자신도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나의 영혼은 큰 죄를 지었거나 내 자신이 이제 건강한 눈을 가지고 산다면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장차 무서운 죄를 지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소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부모든 조상이든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그렇다면 죄를 받아 소경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는 이런 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경 자신도. 그러면서 그런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너무 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그 생각,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답변 들어보실랍니까? 3절에서 5절인데 먼저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 준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완전히 인식의 전환을 하도록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들이 질문에 대한. 주님은 인간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물론 고통과 고난이 본인의 잘못이나 죄일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한 징벌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고난이.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영광 받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너무나 잘 알죠.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아무 잘못이나 죄가 없었는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디발의 장군의 그 아내를 유혹을 물리쳤다는 그 의로운 행동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고난에 억울함에 정말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가 훗날에 이렇게 말해 형들에게. 나를 이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들 형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또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는 왜 가난하고 이렇게 못생겼냐고, 키가 작냐고, 뚱뚱하냐고, 왜 나만 병들었냐고 하나님께 문제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 주권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주권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우리 상황과 여건과 이 처지는 모양은, 우리의 삶의 모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물건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 절대권자가.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막 찬양을, 막 감동이 오는 이 찬양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내 상황 처지를 보면 찬송 부를 수 없는데, 우리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고 억눌러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그 안에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그 여건도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경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소경이 고침받았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소경이 고침받았다 내용이 있는지. 다만 메시아의 표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죠. 누구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소경의 눈을 뜨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메시아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지 구약에서는 소경을 치료한 장면이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당신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해가 있는 낮 동안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라고 밝히시면서 이 밤이 되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로, 헛된 일로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진흙을 익힌 다음에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눈 뜨고 있어서 눈 감고 있어서 그렇지, 눈 보고 있을 때 좀 그랬겠죠. 침 뱉어서. 침은 우리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벌레 물려도 우리 막 침부터 막 기겁을 하잖아요. 침 바르잖아, 침. 그래서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아마 그래서 막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무슨 의미가 있었겠죠. 그리고 가서는 흙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 발음도 안 되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 고치는 장면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의 이
바디메오에게는 고치실 때는 이렇게 했잖아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침을 뱉어서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이 침 섞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이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셔요. 방법이 좀 다르죠. 소경이 눈에 진흙 바르고 이제 그것을 씻기 위해서 이제 더듬거리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실로암까지 소경인데 고역이잖아요. 근데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즉시 눈이 밝아졌습니다. 만약에 이 소경이 아우 진짜 바닥이 더럽게 흙을 치미에서 발랐네 이러면서 불평을 하거나 뭐 바디메오는 말씀으로 고쳐주더니 나는 왜 이렇게 해? 불편하게 힘들게 막 불평하고 참 유치하게 고치시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고침 받았을까요? 고침 받지 못했겠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치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놀라워하죠. 못 알아봅니다. 자신들이 눈으로 분명히 그 거지 어릴 때부터 쭉 봤던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자기네들의 관념 속에 자기들의 개념 속에 소경은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 고침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소경이 그 구걸했던 그 소경이 지금 거지가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책에 보니 말씀에 보니 그럴 리가 없어. 그냥 닮은 사람일 거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되려 내가 그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증명합니다. 내가 자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뜸 그들이 깨묻잖아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지금 아이고 축하해. 뭐 평생 눈이 그랬는데 너무 잘 됐네. 막 너무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을 어떻게 그게 눈 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주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디다.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가서는 즉각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순종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나섰다. 눈이 떠졌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체험을 한 거잖아요. 이 평생 소망도 가져보지 않았어요. 날 때부터 소경 거지는 가질 소망조차도 그죠? 어떻게 그런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가 이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요. 그럼 너를 치료했던 그 사람 어딨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물을까? 그런데 그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치유자라고 선언을 했지만 내가 그분은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엄청 지혜로운 답변을 한 거예요. 소경이 그들의 의도를 어느 정도 간파한 거겠죠. 나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유대인들은 소경의 눈을 뜨는 치유함 받은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에 초점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들이 왜 그럴까? 그들의 의도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숙제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라고 제가 숙제를 내줍니다. 생각해 오십시오. 다음 주에 묻겠습니다. 왜 이들이 소경이 거지가 눈을 떠서 돌아왔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그냥 닮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충격적인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 고쳤냐? 왜 물어봤을까요? 그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왜 물어봤을까? 캐스터마크 다음 주에 그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고난의 이유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난을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붙잡고 어떻게 그 인생을 쓰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지금 붙잡힌 바 되었다고 인식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평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씻으라. 우리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씻어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적 생각도 씻어내야 되겠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오늘 이 한 시간 씻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강력한 파워풀한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